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에는 빌립보가 두 곳 나옵니다. 한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인데요, 이곳은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린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와 관련된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빌립보입니다. 이곳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첫 발을 디딘 곳이었고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마련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한 첫 열매가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 점쟁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곳이 빌립보였으며,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나고 문고리가 벗겨지고 문이 스스로 열린 곳도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를 한 번 더 방문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받은 복음의 빚에 감사하여 바울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위문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삶의 마지막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무렵 사도 바울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세 교회와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보낸 옥중서신들 중의 하나인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절망 중의 기쁨,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는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일컬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파스칼도 말합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런데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 인간은 더 이상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이미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런 까닭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비롯하여 수없이 많은 염려와 갈등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원죄를 안고 태어난 인간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잠시 한눈을 팔면 여지없이 공격해오는 죄와 유혹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불편한 인간관계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힘겨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본능적인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여 어느덧 우리 안에 전투적인 성향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사건과 사고의 홍수 속을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 우리에게 위험이 닥쳐올지 몰라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독일은 교육 환경이 좋은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은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그래서 대학생 천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독하게 공부를 시키는지, 오죽하면 너 이래도 공부할래? 라고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김나지움에서 교양 과정을 마치기 때문에 대학 학부 과정은 보통 3년입니다. 그런데 3년 안에 졸업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제때 졸업하는 학생이 10명 중 3명밖에 안 되고 한국인 유학생 절반 이상이 중도에 포기한다고 하니까 대학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짐작이 됩니다. 저희 바이로이 담임 교회에도 대학생이 몇 명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낙오하지 않고 졸업하려고 염려하며 애쓰는 모습이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이 비단 시험만은 아닐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많은 종류의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저는 지금 작은 시골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작년 이맘때에는 뉘른베르크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흔히 비자라고 불리는 체류 허가가 늦게 나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임시 비자를 받고 1년 동안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 비자 나왔으니 비자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1년짜리 임시 비자가 만료 시점이 다 되도록 외국인청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염려하느라 두통에 시달릴 때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걱정해? 비자가 안 나온다는 건 우리가 독일에 살지 말라는 건데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알다의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알았다. 야다. 이 말씀은 무언가 새로운 정보를 발견했을 때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무언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야다라는 말은 마치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알듯이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부부 사이라고 해서 서로를 잘 이해하고 제대로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였습니다. 하루는 신방을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근처 자리에 몇몇 여자분들이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습니다. 결혼 20주년 기념일이라서 신랑한테 우리 오늘 돼지갈비나 먹을까? 그랬더니 글쎄 이 인간이 진짜로 돼지갈비 사주는 거 있지. 결혼 기념일에 멋진 분위기에서 근사한 식사를 기대했는데 융통성 없이 돼지갈비 사주었다고 성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서로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한숨 짓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걱정과 괴로움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후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3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 포로기에 붙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예언자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리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황폐하던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되고 무너진 성읍들이 다시 건설되어 사람 사는 땅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어서 에스겔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어차피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왜 이스라엘은 그래도 기도해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기도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해야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는 기도입니다. 바로미터는 원래 대기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압계를 말합니다. 이 말이 여론의 동향을 나타내거나 어떤 일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표준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더슨 테일러는 20대 초반에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중국인과 동고동락하며 50년 동안 중국에 복음을 전한 중국 선교의 대부였습니다. 그가 선교사에게 힘쓰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3 자녀는 어린 나이에 죽었고요. 아내도 32살의 젊은 나이에 숨졌습니다. 허더슨 테일러가 당한 어려움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반대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과 외로움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허더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한 지 30년이 지났을 때 중국에는 640명의 선교사가 중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바로 그 허더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염려와 고민과 갈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음속 깊이 분노가 불타오르고 원망이 솟구쳐 오르며 상처로 가슴이 찢어지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하고 원망했던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넘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서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린 손양원 목사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틈만 나면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은 뭐하노?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이래도 시원찮을 뻔 아닙니까? 살다 보면 도저히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조차 안 나오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어서 오히려 기도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기도 중에 원망이 나오면 원망하십시오. 하나님께 따지고 싶으면 따지시면 됩니다. 우리 감정의 표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모두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만지시고 다스리셔서 결국에는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워 하나님과 씨름하였듯이 우리도 치열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시듯이 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라고 했던 어거스틴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도 아파하고 내가 염려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밀라노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에 더하여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녀석 이름이 나리입니다. 참나리, 개나리 할 때 그 나리입니다. 봄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나리가 아니라 나으리입니다.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왜 집사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습니다. 나리는 새벽부터 침대에 올라와서 코 맞추기를 하고 온갖 애교를 다 부립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사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까칠한 게 고양이의 특성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주인의 관심을 끌고 애정 표현을 합니다. 우리 집 고양이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나리 같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닐까? 살다 보면 때로는 거친 들판을 걸어가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관계없습니다. 신앙의 연륜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 집 큰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허구한 날 컴퓨터 게임만 했습니다. 학교 가는 날보다 PC방으로 향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아빠가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대치동의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지만 저희 네 식구의 생활 터전은 송파구 가난한 동네의 14평짜리 빌라였습니다. 변변한 공부방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천장에는 밤마다 쥐가 뛰어다녔습니다. 한 번은 주방 싱크대 위에 붙어있는 끈끈이에 팔뚝만한 쥐가 붙어있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타워 팰리스에 사는 친구도 있고 학교에 가면 올림픽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자신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것도 아들 녀석이 방황하는데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아빠는 왜 목사가 돼서 우리를 이렇게 거지같이 살게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서 엄마처럼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빠 마음고생 꽤나 시켰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비단 자녀들 때문만이겠습니까? 사방이 가로막히고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고 홀로 남겨진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118편 5절과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밀라노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즉시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yes나 no가 아니라 wait, 기다려야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급하면 안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큰아들을 위해 아내는 새벽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들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 아들 빨리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 길고 긴 방황이 끝나는 날 그곳에 계시다가 그곳에서 만나 주십시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하루빨리 이 지옥을 벗어나고 싶은데 왜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걸까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으로 조급하게 기도하면 실망하고 지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내가 드리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정답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무척 방황하던 녀석이 독일에 와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경영학을 공부한 후에 요리를 잘하는 요식업 전문 경영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 대신 요리사 직업 교육을 택했습니다. 독일의 직업 교육인 아우스빌딩은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 일을 배웁니다. 대개 3년 동안 일주일에 3, 4일은 일을 하고 하루나 이틀은 공립직업학교에서 이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힘든 아우스빌딩 과정을 하면서도 바이로이트 한인교회 설립 초기에 한인교회는 밥만 맛있어도 부흥한다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유학생을 잘 섬겼습니다. 지금은 독일 레스토랑에서 한식부 주방장으로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생과 함께 작은 음식 관련 사업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이 친구가 최근에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성경을 많이 읽거나
암송하거나 그러지 않잖아.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은 뒤로부터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 어떤 성경 구절이냐고 묻는 엄마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 사업의 원칙으로 삼아야겠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받은 복을 흘려보내겠다는 아들 녀석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길고 긴 방황이 끝나는 날 그곳에 계시다가 그곳에서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엄마의 기도가 10여 년이 지나서 응답받은 것입니다.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바로 이곳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지하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이전에 박해받던 교회는 특혜를 누리는 집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의 공인으로 이전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진실된 신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대신 무늬만 기독교인인 신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넓고 편안한 영광의 길로 변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한 사람들은 수도원 운동에서 교회의 희망을 찾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노르차로 알려진 누르시아의 베네딕투스도 그런 사람들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베네딕투스는 529년에 몬테카시노에 수도원을 세웠는데 이 수도원이 베네딕투스 수도회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베네딕투스는 수도 생활에서 기도와 함께 노동을 강조했습니다. 오라 엣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이 말은 베네딕투스 수도사들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베네딕투스 수도회의 이 모토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좌우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라 엣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이는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노동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먼저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당대의 위정자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는 하지 않고 치밀한 계산부터 먼저 한다고 탄식했습니다. 셋을 곱하면 9이고 둘에 7을 곱하면 14이다. 이처럼 계산을 잘하면 효과를 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루터는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영어로 보느냐? 내가 공연히 하늘에 앉아 아무 목적도 없이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 계산을 틀어놓으면 모든 게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설령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물러가고 병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지금 당장 아니면 적어도 최대한 빨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며 샬롬의 복을 누리시는 밀라노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도하고 일하라는 말대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바로미터가 됨을 다시금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힘들 때에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손 뿌리치지 않게 하옵소서. 응답이 더디어도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되 너무 오래 기다리느라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